신영대학교 98학번 느헤미야, 그리고 우간다 선교사인 이창원 마카시장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에 대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한 우간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간다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우간다? 그게 어디야? 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하니까 그래? 그렇게 멀리 왜 가? 라고 많이들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우간다에 갔는데 벌써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우간다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속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한참 한국 선교에 열풍이 불었고 너도 나도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얼떨결에 손을 들었다가 아프리카가 선교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는 나가는 것이라고 외쳤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쯤 전문인 선교가 답이라는 말에 기계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DFC를 만나고 그리고 DFC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 간사님, 가시장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DFC 제자들 선교회 선교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왜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선교에 대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도 그리고 해야 한다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결국 우간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정말 놀랍죠. 저에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알지 못했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답사도 없이 바로 파생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함께 우간다에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우간다의 기독교 인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간다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85%가 넘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각각 42에서 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 12% 정도 되는데 때문에 우간다에 가기 전까지도 그곳에 어떠한 선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자마자 내전과 전쟁으로 큰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우간다의 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많이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지 않고 우간다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현지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우간다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로 현지인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들을 믿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교만이 꺾이는 진대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현지인 가격과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깎아서 5,000원에 사서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그거 1,000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부품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더 고장을 내기까지 합니다. 주차된 자동차는 물론이고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오토바이로 붙어서 그 휠 커버나 그 사이드 그 등을 떼어갑니다. 신호대기하거나 정체되어 서행할 때 문을 열고 물건을 집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달리던 유조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도둑이 달리고 있는 유조차에 붙여서 밸브를 여서 기름을 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집에 타일이 도둑 맞았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타일이 있다고 팔러 왔답니다. 확인해보니 도둑 맞은 타일입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사이드 미러를 도둑 맞아서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중고 부품을 구입했는데 자기 차 넘버가 적혀 있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복음화율 85%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가족과 함께 조금 더 시골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이 시골에 왔다니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도둑 같아 보이는 그들과 함께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일은 잘 빼앗겨 주는 것이 전부였고 더 많이 빼앗길 예정입니다. 힘들지만 기쁨으로 빼앗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몰려드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인구의 50%가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역이 바이블 캠프 사역이었고 또한 각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나오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얼마만큼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그들과 함께 하면 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해야 하나 하고 고민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GMS 총회 세계 선교회대회가 있었습니다. 메인 강사의 메시지는 기존 선교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선교를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의 핵심은 함께함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파송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라고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이창원 선교사는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참 열심히 한다고. 말은 참 감사했는데 전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면서 꼭꼭 숨겨놓았던 제 자신의 민낯을 보고 온 것만 같았거든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은 선교를 단순히 보내는 것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니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느니 선교원금을 얼마를 보냈다느니
물론 이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교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두신 자들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어느 날 우가나에 있는 교인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이유는 제가 그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는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증거는 몸부림이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쉬운 말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선교적 삶을 표현한다면 이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전주 안디옥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간 선교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표어가 선교를 위해 불편한 삶을 살자 였습니다. 불편함. 너무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신데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이 불편함을 익숙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이제 그 불편함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또한 DFC를 위해 어떠한 불편함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한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불편함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 나가십시오. 그 불편함이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을 요청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